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항상 말씀 전에 교회의 소식들이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고 MJ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 본 예배까지도 진행이 되어지고 내일부터 뉴라이프 미션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팀 멤버들은 함께 출발을 해서 함께 섬기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또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팀 멤버들과 새롭게 참석하는 캔디데이트 여러분들은 꼭 4시까지 함께 5층에 오셔서 함께 좀 먼저 내일 어떻게 우리가 일정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함께 은혜 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대학 그리고 교회 학교 그리고 아기 학교가 3월 달에 다 각각 개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보냈더니 한 20분 만에 부의 사명 그리고 하루 지나기 전에 아마 또 우리 마더와이즈는 다 그 모집 인원이 차졌기 때문에 다른 우선은 이번 학기 1학기 때에 그 신청하셨다가 안 되신 분들은 2학기 때 참여하시고 다른 성경대학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과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달까지 신청 기간 잘 기억하셔서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리키에와 시리아 이번 지진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또 겨울에서 가스나 전기 이런 게 다 끊겨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 2월 말까지 아니면 3월 초까지 여러분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제헌금 봉투나 감사헌금 봉투에 트리키에 그리고 시리아 지진 피해를 위한 헌금이라고 위해서라고 이렇게 써서 올리시면 저희가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 총회나 또 선교 단체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보내게 됐는지 그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물하시고 또 출국하시고 소천하신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또 각 섬기는 분들마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믿음 안에서 보내시다가 주일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와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남서울 중앙교 출발할 때부터 선교적 교회 그리고 화평한 교회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또 실제적인 사역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케 하는 교회, 화평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화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같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케 해야 할 이유 또 화평케 하기 위한 어떤 뼈대가 되는
그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마치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의미가, 구약은 그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나오는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 신약은 그 영상에 있는 자막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면, 그럼 오늘 들으신 것으로 하시고, 보통은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신약 성경은 그 영상을 해석해 주는 자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의 이야기나 사건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예수님도 해석해 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들을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해석을 해주셨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는가. 원래 사람은 아주 토부하게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창조의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토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혼자,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 동식물과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았다, 토부하지 않았다, 온전하고 아름답고 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사람을 또 창조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게 했을 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때가 토부했다, 정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온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또 인본주의,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것들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진정한 이 땅에서 토부한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또 사람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살 때 그때 온전하고 행복하고 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된다겠어요. 그 확신하시죠? 예. 그런데 지난주도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가 사람과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들과는 적대 관계가 되고 경쟁 관계가 되고 견제 세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서 서로 계속 잡아먹히는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어떠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 가장 가까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인 가족 관계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관계가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의 가정은 어떠냐?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끼리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가정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다른 피조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냥 인본주의 사상이 막 횡행하면서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해야지, 동물을 사랑하지 않고 식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도 없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위험한 것인가. 영적으로 보면, 신앙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지는 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협력자, 동역자로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식물을 아끼고 잘 돌보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는 동물과 식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물도 잘 가꾸고 식물도 잘 가꾸고 하면 그건 더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이 검은 머리 나 이런 인간들은 내가 다 싫은, 내가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나무를 이렇게 딱 닦아요. 그냥 아내 머리 한 번 안 쓰다듬어 주던 분이 그냥 얼마나 그 나뭇잎을 싹 닦으면서 이 반들반들하면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대. 근데 아내 보면 짜증 나는 거야. 남편 보면 짜증 나. 꽃에 물 주는 어머니들이 막 주면서 이거 주는 대로 잘 자라 보면서 너무 좋은데 그냥 남편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또 자녀만 보면 짜증이 나. 이게 이제 우리가 왜곡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도 없고, 배우자를 봐도 소망 없고, 자녀를 봐도 소망 없는데 식물을 보면, 그 나무를 보면 파릇파릇한 게 그냥 생기가 나. 너무 좋아. 그러다가 누가 와서 그 나무를 꺾었다고 분노에 사무쳐서 이런 인간들 하면서 먹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리고 막 짐승을 보면서 동물을 아낀다고 막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야 막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숨기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간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폭력적으로 행사하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런 말에 속을까 보면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속아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마약을 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마약을 하고 술에 중독당하고 뭐 성에 중독당하고 게임에 중독당하고 아니면 뭐 이런 도박에 중독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은, 그걸 보고 정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 여러분 분별이 될까 안 될까요? 금방 마약했다, 아니면 도박했다, 도박에 중독되었다, 마약에 중독되었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그게 나쁜 거라고 바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동물을 너무 잘 돌본다, 식물을 잘 돌본다, 그런데 그 동물을 보면서 식물을 보면서 내가 만족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사람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선한 것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걸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동물에서 만족을 얻고 식물에서 만족을 얻는다, 내가 마약에서 만족을 얻고 내가 도박 중독에 걸려서 만족을 얻는 것과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속는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 없이 식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또 사람이 아닌 동물과 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진정한 어떤 행복, 기쁨을 누리려고 생각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면 마약의 위로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도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사랑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가 왜 회복되지 못하냐?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내 왕국 안에 저 사람을 맞추려고 하니까, 누가 저 사람도 자기의 왕국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데 내 생각에 맞춰야 되느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온전히 맞추게 될 때, 그때 어떤 거냐?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할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있구나. 내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자아 만족을 위해 살고 있구나. 내 생각대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지 않으면 영원히 나는 에덴을 누릴 수 없게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많은 분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그분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에덴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지 못할 때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얘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또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내가 청원히 하나님께 주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을 내가 기뻐하면,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면 에덴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함께 살아갈 때 토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면서 그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이다. 자, 돕는 배필이다. 이것을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볼 때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단순하게 부부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구약의 그 그림, 이 영상은 신약의 자막으로 해석을 해준다라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었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해줬는데 여러분 찾아보지 않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 안에서 하와가 나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그 안에서 신부된 교회가 나왔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분의 실체 되시는 그분의 모조품, 그리고 실제 되시는 그분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담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담 부부관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쭉 권면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이게 단순하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떠나 그 여자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아주 신비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는요, 다음에 1시간을 들여서 제가 다룰 겁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오해를 해서 자꾸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쉽고 너무 그냥 편안한 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그냥 또 시대에 뒤떨어져서 순종하라. 그런 말.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정말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정말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큰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관계, 권위 안에서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기대하시라.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돕는 배필, 이것이 단순하게 부부관계에서 돕는 배필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관계, 모든 교회, 모든 삶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돕는 베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니까 우리가 헬라어 토브를 이해하라. 토브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문맥 속에서 그냥 우리가 확인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토브하신, 선하신, 아름다우신, 온전하신, 복되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셔 하고 항상 믿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돕는 베피라는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돕다, 더하다, 방어하다 이런 단어에서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되어지냐?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조력자 또는 동역자, 협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아담을 위하여서 협력자, 돕는 자, 조력자, 동역자로 하와를 창조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그러면 하와가 남자만을 위해서, 남편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 조력자, 동역자로 세워진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동일하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와에게 있어서는 남편인 아담이 그의 조력자,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나요? 그냥 그건 아내가 역할이 협력자, 동역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제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했나? 에제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을 창조하고 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없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으셨고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돌보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사람을 에제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이 배필로 만드셔서 어떻게 했느냐? 이 만물을 돌보고 가꾸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협력자로, 동역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에제르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걸 깨달았던 선지자 다윗이 너무나 놀라워서 시편 8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면류관을 씌우셨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나님 피조물인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가 돼도, 그냥 쓰다 버리는 도구가 돼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동역자 에제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그게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아멘이 안 되는 건지, 동의가 안 돼서 아멘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성을 느끼시게 하시고 엣제르로 만드셨다. 또 엣제르로 만드셨다. 누구를? 내 동역자,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돕는 배필로, 엣제르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엣제르가 되세요. 돕는 배필이 되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와, 우리가요, 예, 우리가 돕는 배필이에요. 그분의 동역자, 협력자예요. 그럼 그게 제 말이냐?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시편 33편 20절. 시편에는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그 도움이라고 했죠. 누가 우리의 도움이에요? 그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때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바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했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에제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원받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엣제르가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조력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에덴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우리가 함께 동거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게 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이 18절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그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또 창조하시는데 왜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라는 의미도 우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제가 그래서 원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선배님들이 아주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완전히 그것을 잘 해석한 많은 자료들과 책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케네그도라고 하는 그를 위하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썼느냐?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협력자는 누구냐?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아멘이 없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나 뭔 말인지 모르거나 너무 감동을 받아서 속으로 아멘 하느라고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왠지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마음으로 믿지만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마음으로 믿는데 왜 자꾸 입술로 고백하라 할까? 고백할 때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믿음이 딱 들어왔다, 깨달아진다 할 때 성경의 어느 아멘은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또는 그냥 아멘 자체가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입니다. 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밥 먹었습니까? 아멘. 이거 아멘 하지 마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말씀이 확신되어질 때는 그때는 아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냥 마음으로 머물지만 입술로 시인할 때 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아멘을 유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를 위해서, 그 사람, 왜 배우자는 누구냐? 나의 협력자, 돕는 배필, 나의 협력자, 나의 조력자,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나를 돕느냐? 나를 보여주게 하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보여줘요. 그가 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어요?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어요?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을 왜 허락하셨어요?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 비춰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거냐?
그냥 우리가 하나의 조각, 우리가 이제 증표라고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팍 바늘 쪼개서 헤어져 있다가 그걸 딱 보더니 딱 네가 내 이런 것처럼 증표를 딱 맞추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었던 짝이 돕는 배필로 하나가 딱 만나서 딱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서로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토부를 이뤄가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완전함을,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수 있게끔 보내주신 정말로 나의 돕는 배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많은 배필들, 먼저는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의 내 배우자 또는 내 가족이 돕는 배필이고, 교회당 안에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도 언어 속에 그냥 아내 남편만 생각하니까 에제르,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 옆에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 하면은 자꾸 배우자가 생각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에제르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에제르가 되십니다. 네, 에제르가 되십니다. 에제르가 되십니다. 그 에제르 하니까 째려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더 안 되는데요. 그냥 모든 분들이 다 에제르가 되어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경쟁하고 짓밟고 지배하려고 하고 굴림하고 착취당하고 또 비굴해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에제르가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도움이 되어서 토부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토부의 그 복, 에덴의 복, 행복과 그 기쁨의 울타리 안에 사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돕는 배필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가? 역시 그냥 이미 다 해석되어지고 다 적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 창조하셨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7절, 바로 앞장이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원창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토부하시다고 했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상태가 토부한 상태였고 2장에서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보다 늦게 출생했어요, 하와가. 그런데 나중에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를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고 동일한 아담과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은 두 번째 사람 하와를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게 인간들이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두 번째 창조되어졌던 하와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것을 굳이 그냥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해도 되는데 남자와 여자, 다른 모든 사람들, 남자도 여자도, 두 번째 창조되어진 여자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게 아니라 먼저 태어난 아버지, 엄마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하고 이런 에제르, 돕는 배필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서로에 대한 존중.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존중이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으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노인이나 뭐 젊은이나 아이나 다 동등하다. 여러분 그 동의하시죠? 아니 여자 남자 다 동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른이나 아이나 다 동일한 인격이고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확신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이 시대는요, 인간이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타락해서 어느 정도 됐냐, 남편이 아내를 소유로 삼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겼어요.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어느 시대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가축으로 여겼어요. 가구로 여겼어요. 우리 시대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소, 돼지보다 더 싼 가구라는 말은 집에 있는 도구, 집에 있는 장롱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도구, 이 구자를 써서 가구라는, 그렇게 여겼다니까요. 인권이요, 여성의 인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을 깨달은 곳에서는요, 초대교회부터 이 남녀의 차별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항상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나 그 교회의 부흥과 함께 있어 왔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에 보게 된 복음이 들어왔죠. 저 지방 시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양반 가정의 가문의 노비,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근데 둘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하인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양반이 형제로 여겨요. 그러다가 둘이 교회 같이 다니면서 형제가 돼서 둘 다 집사가 되고 장로 선출을 하는데, 하인이 먼저 장로가 돼요. 근데 그 양반된 그 주인 양반이 그것을 기뻐하고 가장 먼저 그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장로님 하고 그분을 섬겨요. 그리고 훗날 이분이 장로님이 돼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분은 양반 집안이니까 부유하죠. 그 하인인 그분은 그 집안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하인이었어요. 근데 형제처럼 장로님으로 대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똑똑한 걸 알고 이분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후원을 다해요.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를 짓는데도 이분이 앞서섰는데, 그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자신의 집안에서 하인으로 있었던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와서 가장 아름답게 섬겼던 모델들이 있어요. 여러분, YMCA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신문제도가 폐지됐어도요, 양반과 하인의 이 간격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갓집에는요, 거기에는요, 할아버지는 상투 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갓 쓰시고 도포 입고 다니시면서 그 집안에 그냥 밥만 먹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 하면 사는 분도 있었어요. 인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모습 못 보잖아요. 그 가끔 제가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면은 한 30-40년 전이거든요. 그때 길에 가다 보면요,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 지금 막 표현하면 좀 너무 거칠은, 정말 말 담기도 좀 부끄러운 자신의 아내의 머리크랭이라고 하죠. 그걸 자꾸 질질질 끌고 가면서 쌍욕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봤고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차 타고 가고 뭐 하다가 화가 나면 자기 자녀들을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쌍욕을 하면서 막 때리면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봤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한 세대 30-40년 전에 우리나라의 문화였었어요. 인권이요. 아니, 제가 딴 나라 사람이었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은 어때요? 예, 그렇게 때리거나 그렇게 욕하지 않겠죠.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렇게 하겠죠. 자기 배우자 앞에서. 아이고, 그 자녀 보면서 아주 세련되게 표현하죠. 옛날
옛날 그 사람들처럼 무식하게 욕설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죠. 아주 세련되게 상대방을 찌르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성인 군자인 척, 아주 인격자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존중이에요. 배우자 안에서도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부모님에게 해서는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해서는 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에게도 해서는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게 살인하고 가늠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뭐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히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그건 원어도 그렇고 한국말의 존중, 한자어의 존중 다 어떤 의미가 있냐?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우자를 가볍게 여기면, 요즘에,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남편들이 아내를, 요즘 세대는 아내분들이 남편을, 아유 저 강아지 봐도 못한, 아유 이런 말은 안 하시죠 우리는. 근데 드라마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현실인지 현실이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가족 여러분은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성도님은 저에게 무거운 분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저에게 무거운 분이십니다. 예, 무거운 분이십니다. 예, 몸무게가 무거운 거로만 이해하시지 않으셔도 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필요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나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그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의 가정에 가족으로 묶어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게 귀찮은 것이고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남서울중앙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엣제를 돕는 배필이구나. 우리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구나. 그러면 어떤 돕는 배필이 될 것이냐? 두 가지의 모습이 있겠죠.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분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나도 저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배우게 돼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저분을 봤더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막 분노하고 저렇게 화를 터뜨리고 저렇게 짜증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보니까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다 객관적으로 순수 두면 다 보이잖아요. 막 분노하고 나는 얼마나 내가 섬기고 잘하는데 막 다 왜 나를 다 피하고 나 다 왜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유, 네 성격을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네 자녀들도 피하는 거고, 네가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다 너 도망다니고 피하는 거야. 네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그것도 아니야. 옆에서 보니까 다 보여요. 근데 본인이 딱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게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저 모습은 내가 죽어야 할 모습이구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 돕는 배필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그곳에 에덴이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않으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 안에 에덴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만나려면 내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고 그 결과만 누리기를 원한다? 영원히 평행선일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함께 살 때 에덴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엣제르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엣제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엣제르로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은 엣제르, 서로 돕는, 또 동역자, 협력자, 그리고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 관계, 견지하는 관계, 정복해야 할 짓밟을 대상으로 삼아버리지만 신앙이 회복된 존재들은 협력하고 합력하고 돕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빼따른 대로 협력자가 되어질 때 에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송가 218장 같이